마태복음 17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 롯의 아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생명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고 끝내는 끝까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멸망당한 그 불행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보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져야만 우리 주께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긴박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롯에게 재촉하죠. 빨리 가거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난다. 천사가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을 재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판의 긴급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문에서부터 나오자마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졌다. 그리고 그 멸망하는 소리, 얼마나 비명소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고통의 소리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셨을까? 그리고 전폭적으로 마치 폭탄을 집에다가 터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하셨을까? 도망 못 가게 하시려고.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내리게 하셔서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랬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화산 폭발은 징조라도 있죠. 지진도 징조라도 있어요. 징조. 여진이 계속되면 큰 지진이 오겠구나. 또 화산 폭발도 조짐이 보입니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초자연적인 심판 앞에서는 피할 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전에 재림 전에 있어야 할 그 창세 이래로 이른 환란이 없는 그러한 재난의 또 심판에서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주의 말씀을 잘 명심을 하셔야 돼요. 해산하는 여인이 배가 아파 조짐이 보이죠. 어느덧. 그러나 정작 해산하려고 할 때는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 타고 가다가 낫기도 하고 집에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롯의 아내가 이처럼 긴박한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끝까지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이유는 뭐냐? 첫째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몸은 피신했지만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마음이 자꾸 세상에 가 있어요. 두고 온 재물, 두고 온 소와 양, 두고 온 집, 두고 온 사람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커요. 집착이 너무 커. 생명을 구원받는 것보다도 돈이면은 목숨도 버려버린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그러나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나 부자가 아니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돈이 너를 구원시킨 거 아니다. 영원한 생명 주는 거 아니다. 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줘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주님보다도 돈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타락합니다. 변질돼요.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탐욕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집착과 세상의 사랑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타락해요. 변질됩니다. 믿음 지키라 자꾸 말씀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라. 영적인 진보를 보이라. 이 경건의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세상 집착으로부터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자꾸 세상 욕심에 걸어가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겁니까? 롯의 처를 닮아가는 거죠. 롯의 처. 지금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지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예언,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소위 말해서 마지막 최후 전쟁, 7년 대환란, 그 환란을 겪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환란을 통과해 가니까, 물론 지금도 환란이 있어요. 지금도 무천년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이고 지금이 또한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시대다. 이 영적으로 해석하니까, 상징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저는 또한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창세 전에 이런 환란이 없다. 그러므로 깨어있어 믿음 지키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지, 인자가 올 때에 돈을 보겠느냐, 성도들의 성공을 보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뭘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다면 주를 믿는 믿음을 보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마음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 믿음 볼 거라는 게 믿음. 어려울 때는 주님 주님하고 사는데 돈을 조금 줬더니, 위치를 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더니 주님 주님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돈을 더 줘야 그것이 옳은 겁니까? 부모에게 효도도 안 하는데 내 새끼니까 막 해줘야지. 물론 내 자리니까 부모로서 해줘야 될 것이 있지만 부모의 마음도 기쁨이 있어. 기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우리 하늘아버지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모든 것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 믿음 지키며 살고, 죄악과 싸우고 살고, 예수 닮는 인격과 삶으로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세워가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 인간의 책임, 믿음 지키는 것,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책임을 부여하신 거예요. 믿음의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집착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삼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고, 없을 때는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고, 있을 때는 교만 떨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 안에서 드리고 섬기며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그 믿음의 성숙도 행동의 열매, 그 열매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입으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가시니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이 모든 것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께 찬양 경배 드리는 그 찬양 찬송, 그 찬미를 가리게 찬송을 가리게 찬미 제사라 그러잖아요. 제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입만 딸싹거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면 찬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경각심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우리 집은 괜찮겠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신다고는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택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견인이 있고 사람의 견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도 구원받은 자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끝까지 자기 믿음 지켜요. 끝까지. 아무리 총칼이 위협을 하고 돈과 세상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러나 완벽하게 넘어질 수는 없어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걸어갑니다.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아갑니다. 아, 주님 떠나면, 주님 은혜가 없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고생이구나, 멸망의 길이구나, 사단의 종이 되는구나, 여기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없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리라. 꽃도 지고 나무도 때가 되면 죽어요. 영원한 것 없어요, 이 세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두 번째는 의심했기 때문이죠.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멸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야, 나가자. 농담으로 여겨, 농담. 복음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자, 생명의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거기에 믿음의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까? 주님이 멸망이 있다, 심판이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 길로 걸어가면 불행하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 천국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이 많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환난과 고난을 이깁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고 피부로 와닿는 것은 괴로움이고 힘듦인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와중에서도 함께 할게. 전쟁 중에서도 함께 할게. 질병 중에서도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져서 승리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환경 따라 죽을 환경이니까 마음도 무너져서 끝장나버려야지. 자꾸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면, 자꾸 의심하면 성경이 열리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의 눈을 떠야만 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이 뭡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져. 뭘 가지고?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다. 그런다. 눈에 보이면 믿는데, 그 누가 못 믿어? 눈에 보이는데 누가 못 믿냐고요. 거기에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야 믿음 있는가 없는가 하면은 어려운 숙제를 내야지. 숙제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역사도 하셔요. 그러나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가 봅니까? 믿음 있는 자. 소위 말해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쉽게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먹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불행을 막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구나. 섭리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보여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롯의 처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어제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일도 하고 어제까지 다 옆 사람들하고 좋았어요. 뭐 말 이해가셨죠? 어제까지 들에 나가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딸들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혼수장만도 했을 것이고 잘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천사가 와서 그 날에 한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찍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그 밤에 어떤 징조가 있어야죠. 천사들의 말은 있는데 지진이 있다든지 조금 흔들림이 있다든지 하늘이 어떻게 막 벼락이 친다든지 어떤 자연재해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뭔가 일어난 것이 아니야? 야 이러다가는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저 천사들의 말이 진짜가 아닐까? 이렇게 조금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죠. 전라도 말하면 무슨 건덕지가 있어야지.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성벽은 너무너무 견고하고 성이 너무너무 견고해.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천재지변도 없었어. 징조도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꾸 재촉한단 말이야. 자꾸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그래서 아침에 일찍 밤이 지나고 성경의 창세기 말씀 보면은 그 아침 이른 아침에 그들이 성문을 나가자마자 하나님 심판이 곧바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 재림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 말씀, 오래 참으신 주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으세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구원받은 숫자가 아직 안 찼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숫자가 차야 되는데 아직 안 찬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언제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숫자가 찰 때, 그때 주께서 됐다, 때가 다 됐어 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날 넘어 듣고 귀 넘어 듣고 그냥 귀뚱으로만 들어버려요. 저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스승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꼰대같이도 계속 저런 말을 해.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셨죠?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가 권면하고 부모가 말을 하면 싫어하는 자식도 있지만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키워보니까. 조금 듣고 변화가 있는 자식들은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 아이고, 됐구나.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너 그렇게만 살아가거라. 그러나 부모 말 아무리 말해봤자 다 컸다고 자기 인생이다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무시하고 자꾸 그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축복을 받겠어요? 아니면 구원을 받겠어요? 멸망의 길. 구원받아도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지. 누구처럼? 롯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홀라당 다 타버렸어. 롯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대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 에덴 동산같이 보여서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 죄악 세상에 들어갔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도성은 없어, 가나안 땅에. 그러나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이곳이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나와 있어야 돼요. 자꾸 의심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주를 멀리하는 것은 롯의 처,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롯의 처를 닮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우리 세 가지가 분명하죠. 세상에 너무 집착해.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을 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됩니까? 말씀 무시해. 말씀. 왜 무시할까요? 안 믿어지니까. 두 번째는 세상과 너무 집착하니까. 아무리 말씀은 믿어져.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실력이. 눈으로 딱 보면 세상이 더 재밌거든. 거기에서 뭔가 새로움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무슨 보화가 있는 줄 알고. 반대 아닙니까? 반대. 주의 말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마치 천국은 이것과 같다. 밭을 갈다가,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보화를. 밭은 세상을 말을 하죠.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보화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집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고 빚을 끌어당겨서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파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롯의 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보화를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보화를 땅속에 묻고 팔아버린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멸망의 길이라 이거예요. 신앙의 길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느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느냐. 흑백밖에 없어요. 사망이냐, 생명인가. 여러분,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것은 경고해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애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못 길을 걸어가면 권면해서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개인적인 권면은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말을 해도 좋게 말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 들어버리면 그 말도 안 통해. 해보니까 주님 안 통하대요. 그렇게 말을 해도 생명의 길을 가라고. 그러나 네 사명이야 그러신 거예요. 하루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가 하도 좀 속이 상했어요. 어떤 속이 상하느냐. 나는 행복하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나 이런 말만 하고 싶어요. 진짜 목사로서 그냥 이렇게 하면 축복받아요, 행복해요, 괜찮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는 얼마나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합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 차리라는 것이거든. 깨어있으라는 말이거든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는 목자이면서도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사가 중보 역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중보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역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하는 역할도 해요. 오늘 19장까지 우리가 지금 강해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롯의 생각하라. 마지막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도 이렇다. 세상에 집착하고 살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래? 이 모든 것, 영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너로 하여금 상급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전부로 믿고 살래? 이런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마음에 큰 도전이 되어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야죠. 생명있게 잘 걸어가야죠. 여관집에 머물러서 좋다고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내 본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돼. 묵묵히 걸어갈 때는 괴롭지만 천국길을 걸어가 누리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 현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 장차 누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걸어가세요.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가다 보면 아니 왜 물질을 안 주세요? 왜 건강을 안 줘? 주께서 뭐가 아깝다고. 하나님 다 주시면서 나에게 알맞게 허락하시면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걸어가니까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꾸준히 신뢰함으로 꾸준하게 진득하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편을 택해야 돼요. 일확천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당도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 똑바로 세워나가는 깨어 경성하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롯의 철을 생각하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영적으로 성장해가며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